오늘 다 같이 보셔야 할 말씀은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207면입니다. 신약 207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신 자이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 한 절 읽도록 할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세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한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자, 오늘은 감옥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체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건 인간들은 도대체 안 되는데 정말 이 상황은 정말로 이제는 끝났다, 절망적인 이런 상황이 될 때도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어떻게 해요?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도무지 인간의 지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는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무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이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도무지 치유될 수 없는, 살아날 수도 없는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도무지 물이 한 방울도 나올 수 없는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요,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은혜 중에 가장 은혜이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전되는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것이 바로 예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나올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걸 기대하고 사모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요, 두 소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며 이 불치병, 앞본보는 이 장애가 치료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으로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 소문을 듣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지나가신다, 이 소리 들을 때 그들이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27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라고요. 자, 그러자 이 지나가던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까? 정신이 없으시겠죠. 근데 그 소리 듣고 발걸음을 멈춥니다. 자, 그들의 기대 때 이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을 보십시오. 28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라오이다 하니. 아멘. 자, 예수께서 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내가 능히 할 걸 내가 믿느냐 하니까 그들은 뭐예요? 주여 그리하리오다. 기대감이 있었어요. 예수를 만나면 나의 불치병, 힘으로 삶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질병이 낫는다고 기대로 나아갔는데 주님이 말하시니까 뭐예요? 기대가 믿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기대가 믿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바위처럼 튼튼한 믿음을 모시고 뭐예요? 29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하시자 눈먼 소경의 눈이 치유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요, 예수님에게는 기대를 거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요, 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믿음의 세계에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을 주신 하나님, 믿음을 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늘보다 내일, 미래 어떻게 해요?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자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 상식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나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의사의 말은 정말 신뢰하며 잘 믿습니다. 근데 삶에 문제가 생기면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의 말, 병원 진단서도 좋지만 예수님 말씀을 더 신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시편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덱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제사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병까지 치유되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오늘의 캄캄한 날 여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빛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한번 상반절 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지, 난 더 큰 은혜로, 더 큰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거야. 예, 이게 누구예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별로 개인일로 이것저것 신경도 많으시고 신경 쓸 게 많고, 어쩔 때는 정말 내 힘으로 하지 못한 상황과 문제가 닥치면 어쩔 때는 하루하루 버겨버겨 버티는 게 쉽지 않은 여정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하루하루가 버겁고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왜 이런 고민이 없겠습니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가정에는 가정일로, 자녀에는 자녀일로, 교회 사건 사역일로 막 신경 쓸 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 내 힘으로 지혜로 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보게 되면 저도 얼마든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근데 제가 그 연약할 때, 나약할 때 붙들고 일어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왜냐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처지를 보게 되면,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면 한숨만 푹푹 나올 수밖에 없는 저와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이게 조금 한 번 더 빨리 일어나는 비결이 뭐가 냐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그래서 저는 저희 감정, 저희 생각에 안 빠지려고 해요. 왜? 내 생각도 진리가 아니거든요. 감정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럴 때 진리시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데, 저는 이 말씀 붙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널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리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마치 하나님은 나에게 재앙을 주는 게 아니지, 이 재앙은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니지, 그렇지,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지,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주시냐면요, 나에게 평안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에게 소망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저 듣기 좋은 걸로, 무슨 소설책으로 모아놓은 짝짓기 좋은 책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의 말씀을 믿고 할 때 우리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안타깝게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 속에 기쁨 없이 살아가는 삶을 많이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온갖 두려움은 던져버리시고요, 날마다 우리 인생, 우리 삶을 기대하면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가 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감옥 같은 인생,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 정말 캄캄한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우리 생활이 얼마나 값지고 복된 건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자, 1절부터 한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배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헤롯 왕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서도 헤롯 왕이 나와요. 근데 지금 사도행전 보니까 또 누가 나와요? 헤롯 왕. 이 사람은 왜 오래 살아?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좀 알려드릴게요. 헤롯의 이름은 영웅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영웅의 아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테마가 누구면 헤롯 왕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아이는 죽이라고 선언했던 왕이에요. 예, 폭군이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죽인 정신질환자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헤롯 대왕의 아들이 있어요. 헤롯 안티파스요. 헤롯 맛을 갖고 붙여요. 영웅의 아들이라면서 헤롯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헤롯은요, 처제와 간통한 도덕적으로 문제였어요. 자, 그때 이 문제를 세례 요한이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은 자가 이 두 번째 아들이에요.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리고 세 번째 헤롯 대왕의 손자인 이번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아그리파 1세. 예. 근데 이는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인데 유대인들부터 지지를 받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고민이 많았죠. 그러다가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이들이 막 고민했던 이 지도자, 골칫거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중 한 명이 야고보였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야고보가 최초의 12제자 중에 순교자거든요. 그를 체포해 죽인 환심을 산 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헤그라네 헤롯 아그리빠요. 그 1세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 야고보를 죽였는데 유대 지지자들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어라? 지지를 못 받아가지고 지금 내가 이거 정책과 나라를 이끄는데 조금 고민이 있었는데 사도들을 죽이면 이렇게 환호를 하고 사람들이 날 따르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구예요? 수제자인 베드로를 잡아버린 거예요. 왜요? 죽이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내용이 몇 장이죠? 12장이에요 5장을 보시면요, 한번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그때 5장에서도 천사들의 도움으로 감옥에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을 보시면요, 이 헤롯이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특별히 감시하면서 군사 4명씩 내 패를 두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올 수가 없어요. 그냥 죽음밖에 다가올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상상 이상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축복, 기도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첫 번째입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12장 5절이에요. 시작. 아멘. 여러분 알다시피 이 베드로는 도저히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4명씩 내 패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걸 어떻게 뚫고 나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간절히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요? 가정, 지역, 열방 살리도록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거. 왜요? 지난번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죠.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도록, 천국을 향하도록 두 가지 대안을 주셨어요. 첫째가 뭐죠? 보혜사 성령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교회를 주신 거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가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의 공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여러분, 교회 무너뜨린 거 딱 하나입니다. 목회자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면 양떼는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예, 환란과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맡겨진 양떼를 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지금 사도들이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평안할 때 양떼도 안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 기도가 가거든요. 근데 이 지금 초대교인들의 상황과 정치를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위기예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감시를 피해서 도망가는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니 힘으로 나갈 수도 없고요. 그들의 지금 수장 누가요?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이런 가운데 기도하면서 풀려 나온다는 거, 이게 상식적으로 될까요? 쉽지가 않겠죠. 더구나 여러분, 이 상황이 뭐냐면 얼마 전 이들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요, 바로 야고보였어요. 근데 헤롯 왕에 체포되어서 죽임을 당한 거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뭐냐면요, 오늘 본문을 쫙 보십시오. 절망입니다. 첫 번째 지도자가 죽었어요. 이제 수제자가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저번에 죽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 안 돼 라고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초대교회 상황은 뭡니까? 교인들은 지금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요, 여전히 베드로가 풀리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이들의 영적인 습관을 보니까 야고보가 잡혔을 때도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를 했는데 야고보는 어땠어요?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야고보가 죽었으니 기도해봤자 소용없네 이래하면서 실망하거나 투덜거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 뭐예요? 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기도해도 이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혹시 지금 나에게 걱정이 가득하신가요? 재밌어요. 걱정할 시간은 2시간, 4시간, 6시간 많이 만들어놔요. 이 시간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 목록으로 기도를 바꾸시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교회와 부서와 셀을 생각하며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그 걱정 목록을 기도로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실이 꽉 막힌 감옥과 같으세요?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데 이 말씀 피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기도할 때예요. 그러면 반드시 길을 내시고요, 문을 여심을 믿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믿음은 뭐예요? 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 이게 믿음 아닙니까? 자, 히브리서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기도에 응답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 이게 믿음이에요. 지난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빠지더라도 뭐예요? 난 하나님 믿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손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믿는 게 기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느끼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태양이 막 이렇게 비치잖아요. 이렇게 가리면 에휴, 태양 쬐끄매네, 에게게게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맨날 그래요. 여러분, 태양 조금해요, 내 손에 가려져요. 아우 조금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휴, 저 목사 더 기도해 줘야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태양 우리 지구보다 얼마 크게 해요? 130만 배랍니다. 130만 배. 엄청나죠? 태양이 얼마나 뜨거울까요? 우리가 요리할 때 한 100도 정도는 생각하잖아요. 그 안에서 다 구워진다 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경험하는 최고 온도일 수 있어요. 여러분, 태양이요 겉면만 약 6,000도랍니다. 6,000도요. 태양 속은요 약 100만 도랍니다. 100만 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뜨거움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것만 봐도 와, 태양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만약에 태양이 1도 2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지구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뜨거운 태양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에요. 와, 지구도 크다고 하고 태양도 크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크심을 그냥 내 생각에 쫙 읽고 하나님 이만큼밖에 못하셔.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지 못할 때 그래요, 뭐냐면요, 자꾸만 하나님을 작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참 세상은 크다고 보고 지구는 넓다고 생각하고 우주는 광활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작게, 여러분, 이 모든 걸 만드신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요, 지금 문제가 풀려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큰 위기가 있어도 아직 죽는 게 아니잖아요. 비 한 번 왔다고 태양이 꺼집니까? 전에 기도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내 기도의 응답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게 최고이자 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야고보가 죽었어도 뭐예요? 여전히 기도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고요.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빛으로 행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빛으로 행하세요. 사도행전 12장 6절 볼까요? 시작. 그러면 베드로는 내일 어떤 상황입니까? 순교입니다. 죽어요. 근데 지금 잠을 콜콜 자요. 콜콜 자요. 여러분, 이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깨워요. 근데도 몽롱한 상태처럼 내가 이거 지금 천사들 따라가는겨 아닌겨 막 이러면서 애매하잖아요. 그만큼 깊은 잠에 빠져있는 상황이죠. 아니 여러분, 내일이면 죽을 사람 이렇게 편히 잘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내일 죽습니다. 오늘 밤 어떻게 보내실래요? 그죠? 막 실컷 할 거 하다가 1시간 남겨놓고 예배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내일이면 죽는 걸, 야고보가 죽는 걸 봤잖아요. 그 당사자, 죽임을 당했던 헤롯 때 지금 잡힌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깊은 잠을 자요. 여러분, 우리 삶을 보십시오. 뭐 갈등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재정에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잠을 얼마든지 못 잘 수가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내일 죽는데 어떻게 해요? 깊은 잠에 취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거, 암송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뭐 많이 외우고 내가 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으면 믿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요.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도 이 베드로의 위대함은요, 성경을 믿고 말씀대로 살았다는 점이에요. 알다시피 베드로 원래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겁쟁이입니다. 겁쟁이.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자신도 체포될까봐 두려워하고요. 성경을 보니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지 아닙니까? 나 죽을까봐 무서워. 부인하잖아요. 근데 오른절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자마자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문제와 절망 같은 환경 속에서 담대한 삶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보다 크시고 지구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크시고 이 태양보다 크신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뭘 두려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 말씀 딱 보시면 진짜 저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는 내가 만든 거예요. 염려를 내가 붙든 거예요. 붙들수록 그 안에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열매라네. 염려는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4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로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
우리는 눈만 뜨면 근심과 걱정으로 산다면 눈만 뜨면서요. 그러면 교회는 나오지만 어쩌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염려와 근심과 슬픔 속에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해서 두려움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미래에 대해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부정적을 받아들이면 계속 그런 열매밖에 맺지 않습니다. 희한해요. 부정적이고 무서움을 받아들이면 계속 미래가 부정적이고 무서워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 순수한 나를 데리고 전설의 고향을 보셨어요. 와, 너무 무섭더만요. 네 달이 내나 아직도 잊지 못해요. 86년도에 나온 처음 했던 네 달이 내나 그 공동묘지에서 뛰쳐나오는데 아직도 생생해요. 그래가지고 한 초2까지 3까지가 잠자기가 힘들었어요. 다리만 나와도 싫어요. 다리 건너기도 싫어요. 네 달이 내나 이렇게 한 것처럼. 근데 그게 뭐예요? 자꾸 그 생각과 그걸 붙잡은 거죠. 지금 보면요, 귀여웠구나. 저 연기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쪽으로 푹푹 뛰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거예요. 자꾸만 내가 안 좋은 생각 그런 걸 붙으면 희한합니다. 자꾸 그런 열매가 맺어져요. 네,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즐거운 일을, 긍정의 일을, 밝은 것을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생겨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잠을 뒤척이게 만들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가정은 가정대로, 자녀들 문제는 문제대로, 경제적으로, 인간관계, 뭐 앞날, 진로, 건강, 또 이것뿐이겠습니까? 신앙의 문제든. 그러니까 아시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는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건지시는 분이잖아요.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감옥 속에 갇힌 것처럼 현실이 답답하고 사방이 막혀도요, 감사한 건 뭐예요?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하늘 열려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베드로 지금 감옥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지금 내 앞에 홍해바다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그래요. 내가 풀무불과 사자굴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거기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신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면 앞으로 누굴 기대하시겠어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기대하고 붙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것 때문에 후회됐어, 다시는 이런 삶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가 걸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기대하지 않으면 뭐 붙들고 사실 거예요? 보세요. 감옥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신지요? 7절 볼까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라고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자. 보세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음을 가진 자 반드시 내가 살아있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기도한다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기도예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세요. 예수님도 그 믿음 보시고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큰 믿음 아니에요. 뭐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에서도 산에 옮겨진대요. 겨자씨만해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여기 뭐예요? 호련히 단어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호련히요. 호련히 뭐예요? 갑자기예요. 기도가 쌓이면 감옥문 열립니다. 호련히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질병도 낫고요, 정말 쇠사슬이 뭐예요?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7절 말씀 가만히 보셔서 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 사자, 하나님 일하시니까요, 두 가지 현상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캄캄한 감옥에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를 움직이게 하지 못하는, 나를 슬프게 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죽음으로 이끄는 쇠사슬이 어떻게 해요? 끊어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끝나지 않는 밤이라 할지라도요, 아니요, 하나님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밤으로, 캄캄한 인생으로, 어둠의 인생으로 이끌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둠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망으로 끝내길 원치 않으세요. 고통이 있고 쓰라림이 있고 한숨이 있을지라도 결론은 뭐예요? 밝음입니다.
밝음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요, 이 땅이 밝음으로 시작했나요? 1장 잘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땅이 혼돈해요. 정신없어요. 어지러워요. 공허해요.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이 있었더라. 뭔 말입니까?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 뭘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이걸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흑암이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어두워요. 미래 캄캄해요. 어찌할 줄 몰라요. 아니요, 하나님이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인생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감옥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감옥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10절 볼게요. 시작. 아멘. 자, 문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권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이든 간에 열어주지 않으면요 못 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가두고 있는 나쁜 권위, 어떤 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열릴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문을 여는 게 뭐예요? 기도의 열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능력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희한합니다. 주님의 빛이, 은혜가, 능력이 오면요 우리 안에 절망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소망이 들어와요. 우리 안에 미움이 떠나갑니다.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언제나 소망의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하셔야 돼요. 내 인생 점점 빛으로 밝아질 거야. 하나님 나에게 세를 행하실 거야. 하나님 우리 가정 복을 주실 거야. 자녀들아 걱정하지 마라. 이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 일터 나 때문에 복 받을 거야. 계속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우리 다시 일어나십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같이 임하여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분위기의 변화예요. 변화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신학자 에밀 브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폐에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희망이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혹시 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볼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희망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처럼 아무리 깊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희망은 있잖아요. 내일 죽음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죽음을 맞이하지 않잖아요. 단지 뭐예요? 희망을 붙드느냐 희망을 포기하느냐,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인생은요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러면 감옥 같은 인생이라도 어둠 삶에 머무는 걸 당연치 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지만 만약에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을 거야. 야, 그건 성경은 성경이야. 너에겐 그런 거 아니래요. 너 감옥이야? 그냥 너 거기서 죽어. 어쩔 수 없어. 이제 안 돼. 포기해. 이게 너희 삶이야. 이게 세상의 말, 주변의 말, 이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날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하신 건 뭐예요? 넌 재앙이 아니야. 미래와 소망이야. 난 널 그렇게 이끌 거야. 이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가보세요.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이런 책을 봤는데 한 글이 있어서 다가와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 인디언이 독수리알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 알에 닭의 둥지 안에 갖다 놓죠. 얼마 안에서 알에서 뭐가 부화돼요? 독수리죠. 독수리가 부화되잖아요. 근데 그 새끼는 다른 병아들과 함께 자란 거예요. 독수리 새끼가. 욕 아니에요? 지금 몇 분이 깜짝 놀라셔가지고. 독수리 새끼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병아리들과 같이 이렇게 있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닭처럼 이제 행동하는 거예요. 왜? 병아리처럼 같이 지내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씨앗과 곤충들 먹으려고 발톱으로 막 땅을 긋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배운 말이 뭐예요? 꽃기요,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맨날 꽃기야 꽃가다 이러면서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막 그렇게 오늘도 어느 것 없이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가끔은 뭐 날개를 펄럭이죠. 날개가 갔으니까 닭처럼 몇 미터만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닭처럼 행동하는데 이 독수리가 구름 한 점 없는 날, 높은 하늘에서 날고 있는 거대한 새 한 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 새는 우아한 자태로 강한 바람을 타며 날다가 커다란 황금빛 날개를 펄럭이며 한 번에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와, 저런 커다란 새도 있구나.
나도 저렇게 날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린 독수리는 불어하면서 병아리 친구에게 물어요. 잘 보세요. 이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저 새는 뭐야? 병아리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병아리가 말합니다. 저 새가 바로 이 독수리야, 이 바보야. 새 중에 왕이지. 넌 꿈도 꾸지 마. 넌 죽었다 깨라도 저렇게 날 수 없어. 여러분, 이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나면 하늘에 나는 그 새를 보고 독수리가 그걸 보고 난 독수리였지 치고 올라갑니다. 이런 예화가 있었잖아요. 이 예화는 달라요. 잘 만나야 됩니다. 그 소리 들어요. 넌 꿈도 꾸지 마. 죽었다 깨도 넌 저렇게 될 수 없어. 이 말을 들은 어린 독수리, 다시는 그 독수리처럼 날고자 하는 생각을 접지 않았대요. 그리고 다시 꼬꼬닥 꼬꼬 하고서 생을 막아냈답니다. 되게 안타까운 얘기예요. 여러분, 원래 독수리는 뭐예요? 꼬꼬대 가면서 이게 아니에요. 하늘의 천국을 날아가는 뭐예요? 하늘의 왕자입니다. 적합한데 지금 여전히 땅이나 후벼 빼고 꼬꼬대 이러며 다니는 거예요. 자, 이 말하는 이 글의 요점이 뭐예요? 누군가가 이 어린 독수리에게 네가 바로 저 천국처럼 넌 날 수 있어. 넌 그런 독수리야. 이 말만 한 번만 해줬다면 되는데 그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만약에 그 소리를 누가 해줬다면요,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만 매여 이 땅의 것만 보고 살아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입니다. 근데 계속 땅의 것만 몰고 땅의 것 때문에 아파하고 땅의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땅의 것 때문에 기쁨과 소망과 미래를 잊어버렸다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면요, 항상 그 이상의 미래가 펼쳐진다는 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언제나 은혜와 믿음이 있어요. 주님이 약속하시거든요. 로마서 15장 13절이에요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1년, 10년, 30년에서 점점 지쳐가요? 예배의 기쁨을 못 누려요? 기도의 소망을 누려요? 왜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가짜예요. 성경이 가짜든지 내가 가짜든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 하나님 거짓말이시게요? 자, 이걸 왜 또 믿을까요? 그게 두 가지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던지요. 죄는 하나님 은혜 막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청산 안 한 거예요. 죄를 이끌어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이거 하면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니까 예배가 버거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버거워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살린 말씀이 버거워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기쁨, 평강, 소망을 부어주는 통로거든요. 이걸 놓치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죠.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 삶,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믿기 전에 삶에 또 부들거리죠. 그러니까 예배의 감격, 기쁨의 감격, 소망의 감격, 은혜의 감격, 능력의 감격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 자, 법적 선언 됐어요. 다음날 사형 집행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시적으로 보면 끝났다, 이제 마지막이구나. 하지만 알다시피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여전히 이끌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나와서 뭘 한 줄 아세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말세 시대 때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가를 불러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만듭니다. 뭐예요? 감옥보다 감옥에서 나와서 더 큰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감옥, 그에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인생이 펼쳐지잖아요. 베드로는 성령에 이끌려 살잖아요. 과거에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했던 겁쟁이가 아니에요. 그는 나와서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렸어요. 오늘 이 베드로에게 임했던 이 더 큰 역사가, 더 큰 애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을 잡고 우리 민생에 대해, 미래에 대해 기대해 보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언제나 너희 믿음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응답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날 향한 하나님의 생각, 계획을 보십시오. 이걸 주고 싶어 한다니까요. 2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널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왔어요. 미안해, 나도 이제 지쳤어. 너와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 이제 내 손을 놔줄래? 나도 이제 혼자 있고 싶어. 이런 분이라면요, 소망 없죠.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얼마나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요.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과거에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순종한다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믿음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손을 놓았던 우리 삶에 믿음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감옥이든 간에 열릴 것을 기대하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대로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거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간절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교만이죠. 교만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상당히 가난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 은혜가 끊어진 상태를 말하거든요.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합니다. 사람은요, 궁지에 몰려야 기도합니다. 그렇죠? 궁지에 몰렸을 때 눈빛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궁지에 몰렸을 때 물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상해요.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 뭐예요? 기도를 배워요. 분명히 어려운데 기도하면서 뭐예요? 내 영혼 평안해. 참 희한하죠. 물러설 곳이 없으면 저절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가 가장 영적으로 축복받는 상태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때가 가장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찾는 게 복이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보다도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의 은혜, 능력을 꼭 부여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울 때 가장 먼저 훈련시킨 게 뭔지 아세요? 기도를 훈련시키십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요, 리비딘 광야 처음으로 아말렉 군사들과 전투하는 장면 나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이때 모세는 산 위에서 뭐 하죠? 구경하죠? 큰일 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전투에 임하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이겨요. 근데 피곤하다, 힘들다, 내려오면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집니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게 피곤하다, 힘들다, 여러분 가정 자녀 어떻게 지키실 거예요? 소중한,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풀어갈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손이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이겨나잖아요. 그 사건 결말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사건을 그의 귀에 들게 하시고요, 기도의 중요성을 외우기로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발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러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니라. 아멘.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란 사실을 전쟁을 통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은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가지 가르치면 뭘 말씀하시겠어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왜요? 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요, 기도의 현장에서 결정되거든요. 눈앞에 여호수아와 아말렉 전쟁에서 승부가 난 게 아니에요. 저 전투는 어디서 결정되느냐? 산 위에 모세의 기도에서 이미 승부가 결정돼 버립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중요성의 음악을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긴 거 전술이 아니라 뭐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후에 모세가 죽은 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뭘 힘씁니까? 기도에 힘씁니다. 여리고성 앞에서도 돌면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뭐예요? 기도합니다. 가나안 왕들을 드디어 만나기 시작합니다. 호미와 곡괭이로 뭘 이기겠습니까? 근데 기도로 가나안 땅은 정복되기 시작됩니다. 말씀 맺도록 할게요. 하나님 자녀들, 그리고 교회 섬기는 리더분들, 우리 모두 기도의 힘을 아셔야 됩니다. 매일 시간을 들여 기도의 시간을 드리는 게 내 영혼을 살리고요,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와 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 일터를 살리는 게 기도의 힘이에요. 아무리 내가 실력이 좋다 할지라도 기도를 놓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언젠가 한계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한계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 한계 속에서 기도하잖아요? 돌파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제 누군가가 나와 똑같은 상황이야, 소망이 없었어, 절망에 빠져 죽었어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일어나고 평안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게 누구예요? 기도하는 자의 삶의 특권입니다. 어제 누군가 나와 똑같은 상황에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빠져 있을지라도 해도요,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한다면요, 그건 감옥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질 여호와의 일의 축복에 뭐예요? 전초전이 될 뿐이에요. 기대하면, 거꾸로 말했어요. 기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구하라, 자꾸 두드리라. 왜요? 나 주고 싶어. 근데 여러분, 주려면 받을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여러분 뭐 쿠땡이랑 그다음에 태땡이랑 이렇게 주문하면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와요? 아니면 그 여기에서 중간에서 연결고리가 있어요? 택배들 모두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통로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와요. 감옥에 있을지라도, 아니요, 믿음이 뭐예요? 나 하나님 살아계신 믿음, 살아계신 거 믿어. 이 기도를 들으실 거라 믿어. 나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 믿어. 여기서부터요, 감옥에 빛이 마고요, 쇠사슬이 끊어지고요, 하나님만이 도우시는 태양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신 분이에요. 아, 감옥문 열리겠구나, 새로운 역사 일어나겠구나, 길이 열리겠구나, 홍해가 열리겠구나,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자,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자, 마음을 눌러도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상황이 모든 게 불리하고 감옥 같은 현실에 있을지라도,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살았다는 증거 보여줄게.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자, 소망 없는 이스라엘에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대하시며 기도하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왜요?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아, 재앙이 아니시지,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지. 내 앞에 홍해가 있고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고요, 내 앞에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사자굴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뭐예요?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용하길 원하시고, 여전히 나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고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 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자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기대하며 기도해 보시길 바래요. 오늘 절망의 문, 감옥의 문이 열리고 소망의 역사가 들어올 걸 믿고 기도해 보시길 바래요.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고, 기도하면 우리의 어둠과 문제 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기도한 자에게 감옥 문이 열리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통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